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를 먼저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이나 업무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세 번째로 다뤄지는데, 오늘 이제 세 번째 주간이니까 오늘 이제 관계 성공은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일, 아이들은 공부, 그리고 또 내가 부딪혀 있는 환경, 그 환경과의 관계를 잘 승리하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환경이 어떠냐 보다는 그 환경 안에 들어있는 어느 부분하고 가깝게 지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좋은 환경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요셉처럼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부분을 내가 친하게 지내면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안 좋은 환경도 성공의 발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업무와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한 하루, 또 즐거운 하루,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그림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저쪽에 연결된 내용의 그림이에요.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고 제목을 정해보시고 의미를 또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적어봤어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길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가는 길,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길, 사랑과 하나 되게 하는 길, 죄사함과 구원의 길,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이쪽에 절벽, 이쪽에 또 절벽, 그런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리가 쫙 나 있으니까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에서 영생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이렇게. 자, 분석하기입니다.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보이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우선 가운데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글씨, 또 왼쪽의 글씨는 사람, 죄인, 심판, 사망, 그리고 또 오른쪽에 이제 색과 글씨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생, 심판받지 아니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 십자가 가운데 듣고 믿음, 이런 거. 네. 그리고 자, 십자가의 길로 이제 건너간 사람, 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건너간 사람, 심판의 길에서 구원의 길을 건너간 사람이에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내용의 의미는 뭘까요, 이거? 네. 구원의 길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거죠.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는 뭔가요? 십자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 죄사함 받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간 자들이 누리는 행복은 무엇인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서 아버지께로 간 자들은 일단 의인으로서의 은혜를 누리고, 죄인이 아니죠, 이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이제는 이 땅에서도 은혜 아래 거하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꼭 가야 됩니다, 이 길로.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듣고, 믿고, 순종. 여기도 그렇게 적었네요. 듣고, 믿음. 네, 저는 하나 더 적었어요. 믿었으면 순종을 해야 돼. 이 길로 가야 돼. 그러면은 이 길밖에 없어. 그러면 아멘. 그리고 이 길로 가면 되는데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되죠. 네 번째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이 그림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기억력 좋아지는 훈련이니까 꼭 하세요. 자, 먼저 가운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듣고 믿고
이쪽에 죄인, 또 뭐 심판, 이런 이야기들, 또 이 우측에 하나님,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고 이런 내용들. 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쭉 떠올려 보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것과 관계된 그림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관계된 또 어떤 현장들. 네. 자, 저는 관계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계시록 22장 14절. 그 피로 옷을 씻은 자들은 제 생명나무에 나갔다. 그리고 이거 보면서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유격 훈련 받을 때 이쪽에서 저쪽 절벽까지 이 줄타기 하는 거. 아주 그것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렀던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길, 그리 가야죠.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십자가가 없는 그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앞에서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그림. 그러다가 십자가가 탁 쓰고 이 사람은 할렐루야 하고 그 다리를 건너가죠.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한번 정리해보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 다섯 번째 날이니까요. 이제 오늘은 어느 정도 이거 다 외우셨죠, 이제? 예, GTS 묵상집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일단 본문이 좀 짧아졌어요. 매일매일 올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세요. 어제 감사했던 것들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일반적인 게 다 감사한 일이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또 감사한 조건을 찾으면 감사한 게 있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감사도 적어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 말씀을 업무와 환경과 좀 적용을 시켜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 나의 업무에 적용시켜 볼 수 있는 내용은 뭔가요?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또 이런 일을 어떻게 적용하면은 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막 신앙적으로만 해석을 하지 말고 때로는 이게 내 삶을 이끌어가는 지혜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탈무드를 만든 거거든요. 탈무드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지혜로 푼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걸 사용하면은 오늘 업무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저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는 들려야 한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희생, 죽음. 또 하나는 결과예요. 영생. 뭔가 좀 이렇게 힌트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도 일할 때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적당주의, 이런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당주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게 매달리는 자세, 십자가의 그 아픔, 진통의 시간,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뭘 얻어요? 영생, 좋은 행복의 효과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 좀 비슷한 말씀이 시편 126편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오늘 일하는 게 좀 어렵더라도 그래, 나도 십자가에 매달리는 심정으로 일을 해보자. 이런 각오로 한번 씨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뭔가요? 여기 좀 오늘 환경과의 내용이다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매달리는 그런 희생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또 잘 될 것에 대해서 믿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렇게 위의 질문하고 비슷하니까요. 오늘 주제가 그래서 내용이 같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려운 환경이 부딪히지만 그러나 그 환경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자, 우선 요셉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어려운 환경을 그가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네. 이걸 딱 찾아내니까 형제들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환경 속의 감사 찾기, 환경 속의 장점 찾기.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장점이 있어. 이걸 찾아내면 발전해. 이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해당되는 말씀 암송하고 묵상하기가 있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1번은 자연과 친해지기, 2번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기. 요거를 꼭 활용해 보세요. 어려운 환경에 부딪혔을 때의 장점 찾아 친해지기, 감사하고 사랑하기,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재능을 개발하는 기회로 삼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그리고 요 성경 구절들, 요거 꼭 암기해 두시면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비결이 됩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빌립보 4장 13절, 네, 능력 주신 이 안에서 할 수 있다. 고린도서 10장 14절,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로마서 8장 35,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넉넉히 이기리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요렇게 하면은 어려운 환경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업무 능력 키우기예요.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여기 13가지인데요. 이걸 계속 외우고 이거를 활용을 해보세요. 그럼 업무가 사랑스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17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질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질문하면 좋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뭔가요? 네, 이미 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우리 구원하시고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저는 질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더 변화를 주어야 할까? 네, 지금보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어느 부분에 더 변화를 주면 좋을까요? 변화를 준다면 어느 부분을 더 주면 좋을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 그래, 이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두자. 그럼 발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보면 GTS 학습법이 들어있어요. GTS 독서법. 이게 이제 5-7 플러스 2인데 7가지 주제를 가지고 학습 지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독서 나눔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니까요. 집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과 학습 나눌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큰 도움이 되고, 학습 지도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지도하면 아이들 학습이 훨씬 뛰어나게 되고 재밌습니다, 이게. 자, 오늘도 이제 묵상 시간입니다. 묵상하실 때 세 덩어리. 본문, 7가지 주제, 그 다음에 현장. 현장을 생각할 때는 비전, 업무, 관계, 부딪힌 어떤 환경. 그리고 이제 주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자, 주님, 오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무슨 말 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 비전 꼭 이루어주세요. 주님, 이 환경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기다려보시면 주님의 좋은 영감을 주세요. 자, 오늘도 이 영감을 가지고 이왕이면 하루를 행복하게, 즐겁게, 복되게, 감사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행복하고 복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능력과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 가운데 주신 영감을 가지고 하루를 복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